우리 성경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우리 잠언 25장. 잠언 25장. 우리 28절. 잠언 25장 28절. 시작.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그리고 24장, 잠언 24장 33, 34절 시작.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지 아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군사같이 이리라. 아멘. 기도가 많이 하니까 목도 마르고 콧물도 나고 아직 눈물은 안 나는 것 같아요. 오늘 지금 말씀 보면 자기 마음을 제어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참 이거 마음을 제어할 때 행동이 제어되죠. 그래서 참 성경 말씀 하나 보면 참 아주 핵심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본질적인 문제를 이렇게 지적하는 입니다. 그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바꾸어라. 이것도 있지만 더 핵심, 더 본질, 더 근본이 되는 문제를 이렇게 덜추어내면서 자기 마음을 제어하라. 여기서 제어한다는 말은 여러분 다 아는데 한 가지 간과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어는 이렇게 컨트롤을 하는 거잖아요. 컨트롤을 해요. 그런데 컨트롤만 한다고 해서 제어가 아니에요. 좋은 방향으로 컨트롤을 할 때 제어라는 말을 써요. 이게 다 우리가 제어를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방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어는요, 컨트롤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잘 다스려서 좋은 방향으로 가게 해요. 자기를 잘 통치해서 선한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아. 여기서 성벽과 성읍과 성벽은 국가를 이렇게 상징합니다. 한 나라가 성벽과 어떤 성읍이 있으면 어떤 구조적으로 이것은 나라인데요. 사람의 마음이 제어하지 못하고 이렇게 자기 정욕대로 이렇게 해결될 때, 행해질 때 결국 나라의 존립마저 이렇게 붕괴된다, 무너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 전에 24장 말씀 맨 마지막에는 자기 마음을 제어하는 데 있어서 가장 문제가 게으름입니다. 게으름. 게으르기 때문에 부지런해지지 않는 거예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그러면 가난이 급격하게 몰려와요. 가난이 몰려와요. 빈궁이 강도같이. 강도같이. 강도가 뭡니까? 소리 없이 와서 이 상해를 입히고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버립니다. 도둑하고는 또 다릅니다. 해치고 그냥 가버립니다. 모르게. 예고하고 안 나타나요. 근데 도둑보다 무서운 게 강도예요. 목숨을 해치고 상해를 입히고 모든 경제적인 어떤 집, 좋은 것, 물건 것, 자산을 다 빼앗아 갑니다. 그리고 더 심한 것이 오는데 곰핍. 곰핍은 거의 초근 목피 아주 가난한 걸 말합니다. 군사같이, 군사. 군대가 오는 거죠, 군대. 완전히 우리를 씨를 말리고 죽이려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마음이 이렇게 나약해지고 자기 마음의 욕심대로, 정욕대로 살아갈 때 마음은 제어하지 못하는데
그때는 가난이 강도같이 오고요. 곤핍이 군사같이 이렇게 들이닥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욕심을 제어하지 못하는 것, 자기 욕심, 우리 성경에 요한 1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 1서 우리 15절, 16절, 요한 1서 2장 15절, 16절, 17절 시작.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과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가느니라. 아멘. 不要爱世界和世界上的事，人若爱世界，爱父的心就不在他里面了。所以因为凡世界上的事，就像肉体的情欲、眼目的情欲，并今生的骄傲，都不是从父来的，乃是从世界来的。这世界和其上的情欲都要过去，唯独遵行神旨意的事永远长存。 중국어로 이렇게 하는데 제가 잘난 체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이번 기회에 한번 외우면 또 머리에 제대로 이렇게 또 새겨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어떤 그 유혹이 오는데 그게 바로 육신과 안목과 이런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 자기 자랑이에요. 이것이 어디서부터 왔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왔다. 이 세상에 살면은요, 이 세상도 다 지나가고, 이 세상의 정욕도 다 지나가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컨트롤을 받아야 돼요. 우리의 어떤 것,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단순화시켜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춰서 단순화시켜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강건하면 70, 이렇게, 오래 살면 80, 90 살겠지만,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홍수 이전에 무드셀라 969살까지 그렇게 길게 살고 싶어요. 그러면 이것저것 다 해도 되는데, 그 당시에 그렇게 긴 세월을 살아도 에녹은 항상 하나님께 동행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하고 살기에는 이 세월이 너무 짧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진 세월은 짧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아예 세상에 기대지 말고 세상에 의지하지 않고 이게 육체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여기에 우리가 집중하지 않고 자기에 집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가리라. 영생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순 집중 반복이라는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지속적으로 sustainable, 지속 가능하게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를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는데 그 생활 스타일이 원리가 단순 집중 반복이에요. 일명 단무지 전략, 단순 무식, 지속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계속 성경 말씀 가지고 단순해져야 돼요. 이 말 듣고 이 책에 있는 어떤 개똥철학 말 듣고 이 시대가 흘러가는 어떤 분위기 여론에 휩쓸리다 보면 중심을 못 잡아요. 다 이렇게 들어보면 맞는 것 같아요.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아요. 근데 지혜 찾다가 망합니다. 솔로몬처럼. 말씀에 창념되어 있으면 망하지 않아요. 축복받고 망하는 자가 솔로몬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자기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 육체의 자랑 따라 살다가 이 시대와 영합하고 타협하다가 보면 다 망한다는 거예요. 지금 모든 사람이 여론의 인기에 영합해서 살고 있잖아요. 이렇게 방송 스타들 보십시오. 정치인들 보십시오.
다 여론의 그 향방에 대해서 귀를 기울입니다. 그래서 여론조사 하잖아요. 여론조사 하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가끔 했는데 학기 말 또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인기 투표 참 가끔 하니까 예, 되게 재미있어요. 근데 지금은 막 인기 투표를 뭐 하루가 멀다 하고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뽑혔기는 뽑혔는데 딱 그때 제 60몇 명 중에 3표 3표. 그래서 크리스마스 또 이렇게 오면 크리스마스 이브 때 카드 주고 받잖아요. 그래서 그거 자랑했어요. 나는 몇 장 받았다. 이렇게. 나도 내심 다른 사람한테 크리스마스 카드 주지는 않으면서 몇 장 오나. 예. 올해 크리스마스 목표 5장. 작년에 2장 받았으니까.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막 이렇게 짜장면도 먹이고 떡볶이도 사 먹이고 예, 좀 인기 좀 얻으려고. 참 인기라는 게 어릴 때부터 그게 어느 이렇게 사람을 기쁘게 하는 때로는 이제 권력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거기에 영합하고요, 거기에 편성하고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 사람들의 그 요구 사항에 나의 인생을 막 이렇게 대우정 한다면, 조정한다면 내 인생은 나의 인생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 인기가 바닥에 떨어지면 그냥 공허합니다. 공허. 그때 나를 좋아했던 그 투표자들은 어디 가고, 지금은 그냥 한낱 그냥 일개의 인간에 불과한 진짜 허상인 거예요. 인기는 허상입니다. 인기는 허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그 말씀을 받들어 단무지 전략, 단순, 집중, 반복해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할 때 그 말씀에 집중해서 창념해서 계속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넘어지면 다시 일어서고 또 반복하고 지속적으로 자기를 거룩한 삶으로 이렇게 다듬어 갈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리고 그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래서 자기 권리를 좀 사용하지 마세요. 요즘엔 인권주의래. 인권, 민주주의, 자기 PR 시대. 그래서 자기 일 가지고 있는데 2, 3을 부풀려서 침소봉대해가지고 사람한테 알리잖아요. 지금은 광고의 시대, 홍보의 시대. 뭐든지 다 광고해라, 다 팔아라. 자기의 지혜 조금 있는 거 막 부풀려서 파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자기 수입, 돈 벌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뭐든지 돈 되는 게 있으면 다 팔아라고 그래요. 그게 권리라고요. 그게 권리. 불법은 아니죠. 그걸 권리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성경에는 권리마저도 제어하라.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고린도전서 9장, 고린도전서 9장 18절 말씀, 17절 18절 시작.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 위에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지금 인권이래 가지고 자기 권리를 찾아라. 뭐든지 권리를 요구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권리를 이렇게 다 찾을 수 있어요. 사실 똑똑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가마리엘 가문, 우리나라 같으면 거의 법관 집안이에요. 법관, 검찰의 자녀. 거기서 어릴 때부터 그 법 교육, 종교적인 그런 율법 교육을 받고 그것을 외우고
앉아 있을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손목에 머리 미간에 붙이면서 그렇게 어릴 때부터 말씀 교육을 받았고, 예, 그런 진짜 잘난 집에 그렇게 태어났고, 우리나라 같으면 서울대 법대에 사법고시 패스한 그런 대대로 이어져 온 그런 가문. 그러니까 얼마나 권력자 집안입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얼마나 떵떵거리고 그렇게 할 권한이 없겠습니까? 권리가 없겠습니까? 이런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다 쓰지 않았어요. 뭐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였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그 복음이 그 마음을 지배하니까 자기 권리를 사용하는 것이 하찮은 겁니다.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똥같이 여겼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 권리를 쓰지 않았어요. 내가 왜 장가갈 권한이 없겠느냐? 내가 왜 밥 먹을 권한이 없겠느냐? 내가 왜 이렇게 할 권한이 없겠느냐?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할 권한도 있고 저렇게 할 권한도 있다. 하지만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되기 위해서 나는 다른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여기는 그 권한마저도 내가 쓰지 않는다. 권한을 쓰지 않는다. 중국이 지금 엄청나게 힘들어하는데, 예전에는요, 중국 그 국가의 정책은 도광양회라고 자기의 어떤 실력과 자기의 어떤 그 능력과 그런 좋은 것을 숨기고 앞으로의 그 좋은 날을 위해서 기다린다, 그런 뜻입니다. 미래의 좋은 날을 위해서 자기의 실력과 자기의 어떤 지력, 자기의 어떤 그 능력을 숨기고 기다린다. 도광양회라고 그랬어요. 그럴 때는 참 중국이 잘 나갔어요. 그런데 세계의 패권 국가로 자기 스스로 부상을 해버렸어. 그러니까 미국한테 지금 얻어 터지는 겁니다. 안 그래도 중국은 사회주의 체제니까 국민들의 어떤 인권을 누르고 있어요. 나중에는 폭발해요. 사실 중국이라는 체제 자체가 시한부 체제입니다. 언젠가는 망할 체제. 그것도 가까운 시일 내에. 그래 더 빨리 망하게 됐어. 그게 바로 도광양회를 포기하고 이제는 세상 가운데 자기의 패권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패권 국가다. 세계에서 경찰 노릇하겠다. 그렇게 하면서 미국에게 맞는 것입니다. 보편적인 인권도 없지요. 거기는 표현 자유도 없죠. 자기 생각을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그리고 적 그리스도 정부잖아요. 이런 형편없는 정부가 무슨 세계에서 패권 국가가 되겠다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인간의 보편적인 인권 자체도 이렇게 억압하는. 저희들이 중국에서 티베트 선교하면, 티베트 쪽은 중국 내에 있는 소수민족이잖아요. 그래서 중국 내에서 19년 동안 살면서 저희들은 사회주의 체제의 어떠함을 고스란히 피부로 느꼈잖아요. 최근의 일입니다. 저희들이 중국에는 종교 비자가 없으니까 이게 비즈니스, 이게 일 비자, 취업 비자로 가지고 이렇게 그 비자를 얻어가지고 장기적으로 중국에 있으면서 티베트 쪽으로 섬기잖아요. 저희들이 커피숍을 했는데, 근데 커피숍 그게 이제 저희들은 이제 후배가 들어와가지고 이제 비즈니스 선교를 하면서 저희들은 본질적인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비자를 2개 얻었죠. 비즈니스 선교사가 와서 커피숍을 운영하고 저희들은 이제 교회 개척 사역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경찰에 거의 5, 6번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비자를 더 이상 못 받게 되면서 저희들은 나왔죠. 작년 11월 달에 나왔는데, 근데 제 후배 비즈니스 선교사로 갔는데 올 5월에 이제 비자를 연장해 줘야 되는데, 일비자, 취업 비자를 연장해 줘야 되는데, 그 외국인 투자 회사라서 반드시 한 사람은 줘야 되는데
이번에 비자가 갱신이 안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회사는 있는데 사람한테 비자를 주지 않으니까 상주하는 인력이 없잖아요. 결국은 그 회사가 어떻게 됩니까? 그냥 하늘에 붕 뜨는 거죠. 이 보편적인 게 작동하지 않는 이런 중국에서 자기들이 세계 패권을 차지하겠다고 하면 깡패 국가가 되는 거죠. 깡패 국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중국은 자기 권리를 10분 발휘하다가 지금 나락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뭐 미래학자뿐만 아니라 경제학자들도 내다보고 있더라고요. 국제학 관련 학자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중국은 시한부 국가다. 지금 홍콩 보세요. 홍콩 사태. 지금 정치범, 사상범을 모르게 중국 내 입국하면 소리 없이 사라지죠. 실종되고 있어요, 지금. 중국에서 조금만 정치적으로 민감한 소리를 하면 소리 없이 실종돼요. 연예인이든 사업가든 교수든 상관없이. 그렇게 해서 또 나중에 TV에 나와서 그때 그렇게 말했던 것 잘못했다. 반성하고. 뭐 이상한 나라입니다. 그 연예인들을 앞다투어서 또 막 하잖아요. 꼭 그 관변 언론 같아요. 국가 정부 대변인 같아요. 일국 양제 찬성합니다. 뭐 그러고 홍콩 사태에 뭐 자시할 수 없다. 그러면서 자꾸 막 국가에 그 두둔하면서 그냥 조용히 있으면 되는데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중국 정부가 그 연예인들 공인이니까 아무래도 영향력이 크니까 그렇게 하라고 교육시키기도 하고 알아서 기기도 했겠죠. 그래서 중국 정부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수민족들이 많이 있잖아요. 독립운동 하려고 하잖아요. 제가 섬기는 티베트 민족, 지금 인도의 망명 정부를 두고 계속 독립운동을 하고 있어요. 달라이 라마. 미국도 티베트, 신장 위구르에 지금 그 돈을 대고 있습니다. 돈줄을 대고 있고 인력을 대고 있어요. 중국이 망하면 이 중국의 민주 세력이 정권을 잡기 위해서 지금 미국이 물밑 접촉하고 있습니다. 단지 홍콩 그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은. 지금 중국이 한번 무너지면요, 구소련이 무너지는 것처럼 그렇게 산산조각 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또 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시나리오는 티벳은 반드시 독립할 것 같아요. 중국을 통제하기 위해서. 티벳은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가장 중요한 그 지정학적인 입지를 갖고 있습니다. 해발이 평균 4,000m 높죠. 그래도 광활한 영토를 갖고 있죠. 그리고 인도와 러시아와 이슬람과 중국을 다 산 위에서 아래로 내려보면서 무기를 배치할 수 있어요. 무기를 배치할 수 있어요. 그래서 통제하기가 굉장히 용이합니다. 그래서 티벳은 독립하고 신장 위구르도 독립하고 동북지방에 간도 땅 되찾고 그렇게 되면 지금 이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어떤 그 완만한 어떤 변화가 아니라 갑작스러운 격변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뭐 무슨 말 하다가 여기까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중국이 하여튼 자기 처신을 바로 하지 못하고 자기 실력을 10분 발휘하고 자기가 좀 잘난 게 있고 실력이 있고 권세가 있으면 그것을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숨겨야 되는데 오히려 급하게 카드를 다 내밀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마음껏 자기 권리를 찾겠다고 그렇게 발버둥 치면 세상 사람들한테 짓밟힙니다.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오히려 실력이 있을 때 더 감추세요. 오히려 자기 능력이 있을 때 더 감추라고요. 어디에 씁니까? 하나님 뜻대로 행할 때
자기에게 주신 그 은사를 10분 발휘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 내세우지 마세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다 시기예요. 모난 돌에 정 만든다 그런 게 있어요. 예, 조금 나대면요 바로 칼 들이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도 겸손하지만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실력은 겸비를 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평화 좋아하죠. 성경에서도 평화를 원합니다. 그런데 평화는 공짜로 저희들한테 주어지지 않습니다. 실력을 갖고 있는 자만이 평화를 할 수 있어요. 우리 국가가 평화롭게 되기를 원합니까? 모든 군사를 해제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국방력을 더 튼튼히 할 때 이 한반도에 평화가 있는 거예요. 다 38선의 군사 그 분계선에 다 무장 해제. 한미 훈련도 안 해. 미뤄. 뭐 미사일도 배치도 안 해. 그러면요, 이 땅에 평화는요, 무늬만 평화한 거예요. 내가 힘이 있어야지 평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선한 자가 힘이 있어야 될 때 진정한 평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학생들 다 그런 걸 아셔야 돼요. 그냥 착하다고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실력이 있어요. 자기의 무기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무기가 있고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는 어떤 실력, 영적인 하나님과의 가까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영성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학생들 부단히 학문을 닦아야 돼요. 학문을 닦아야 돼요. 지금 공부하는 거 특별히 의학을 공부하고 여러 가지 책을 읽고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그리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1시간, 2시간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영성이 배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선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라 선교사라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영성 바닥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어진 지혜는 없어요. 그냥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젊을 때, 학생 때 실력을 겸비해야 돼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향력, 하나님의 평화가 도래하려면 내 가운데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 거룩의 능력입니다. 거룩의 능력. 거룩함이 없으면 하나님 능력 부어주지 않아요. 거룩이 없으면요, 우리가 삶이 피폐해집니다. 단순화되지 않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단순 집중 반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게으르면요,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강도같이 옵니다. 군사같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폭망하는 거예요. 게으를 때. 부단한 하나님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정말 실력을 겸비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까 그렇게 고민을 하시고 말씀을 계속 소처럼 한번 먹었잖아요. 음식을 대책임질 하듯이 묵상도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입에 두고 마음에 두고 그 결과적으로 우리의 행실 가운데 열매로 나타나는 겁니다. 아멘. 이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지금은 도강양해 자기의 실력을 밖에 드러내지 않고 겸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 젊은 학생들 선교사님 말씀 잘 듣고 그렇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 10분, 10여 분 이상 같이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 저희들에게 정말 어릴 때부터 정말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서 훈련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권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를 정말 제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